오늘 본문 말씀은 맥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즉 무교절, 무교절은 6월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 감사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규례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맥추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3대 절기를 중에 하나인 맥추절을 개성한 절기입니다. 보리를 거두는 때 드리는 감사절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추수감사절이었던 맥추절은 히브리 원어로는 하그 하카츠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란 뜻입니다. 따라서 맥추절은 77절, 오순절, 나팔절, 초실절, 신약시대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는 각기 다 나름대로 뜻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보리 맥자를 썼는데요. 지금까지 보리 맥추절이라고 하니까 저도 맥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칼럼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제기를 한 사람이 없었는데 맥추절이 아니고, 그래서 제안을 내가 여기에 결론을 뭐라고 했냐면 소맥절 내지는 밀과 보리를 합쳐서 밀보리라고 한답니다. 밀과 보리를 합쳐서 밀보리라는 단어가 있대요, 우리나라에. 예,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래서 밀보리 감사절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보리와 밀을 거두는데, 보리는 언제 거두냐면 초실절이나 칠칠절이나 오순절이나 다른 어떤 또 뭐 여기 나팔절이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맥추절은. 그리고 맥추절이라는 말이 나오긴 하는데 성경에 원문에 보면 맥추절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그냥 추수하는 절기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사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맥추절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맥이 아니고 보리맥이 아니고 밀로 되어 있습니다. 밀을 거두는 때 몇 군데에서. 그리고 그 절기도 보면 6월절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일주일이 지나서 그 다음에 안식일이 지난 첫날부터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3월부터 4월 아니면 4월부터 5월 요 시기에 보리를 거두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7월 첫 주에 드리거나 우리는 셋째 주를 드리는데, 우리는 셋째 주일로 정해놨습니다. 7월 셋째, 10월 셋째 이렇게. 7월 달에 드리는 맥추절, 요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6월절이 지난 다음 날부터 77이 49, 49일이 지난 다음 날, 그래서 77절 내지는 오순절, 오순은 5오자에다가 열순자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5번 지나간 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77절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나팔절이라는 말은 그날 신년을 맞이해서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뛰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사장이 이제 나팔을 불어서 알리게 되면 이제 원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49년 동안 내가 빚을 주어서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붙여먹었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돌려주는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나팔을 불었다고 해서 나팔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는 말은 미래초실이라는 말, 미래초실절. 이게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 세번역이라든가 현대인의 성경은 미래초실절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성경이나 또 새로 번역된 이 성경에는 보리의 초실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새 번역이 잘 된 거죠. 그러니까 밀을 거두는 시기나 또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우리나라는 비슷하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2달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밀을 거두는 그런 절기가 아니고 보리를 거두는 절기가 아니고 밀을 거두는 절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왜 맥추절이라고 했을까? 번역을 할 때에 이제 김진규 교수는 여기 조직신학 교수인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리를 주로 이제 생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리를 곧 시기쯤에 생산하니까 아마 맥추절로 번역한 것이 아니겠나, 여기에서 유래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저도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사전을 내가 국어사전 또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밀을 우리나라로 한문에서 보리는요, 보리 맥자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다음에는 이런 설교 안 합니다. 보리 맥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하면 보리를 주소는 절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때 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한문에. 한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밀을 소맥이라고 했습니다. 소맥. 근데 그 맥자가 보리 맥자입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를 뭐라고 하냐면 밀가루는 밀가리, 밀가루 이런 단어는 한글이죠. 우리나라 말입니다. 근데 한문으로 쓰게 되면 소맥분 이렇게 씁니다. 그 맥자도 보리 맥자입니다. 아니 밀가루인데 왜 보리 맥자를 써? 그래서 좀 더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이 생물 시간에 배우는 계문, 강목, 과속종이라고 하는 걸 들어봤을 겁니다. 생물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크게 개, 문, 강, 목, 과, 속, 맨 끝으로가 종. 그래서 야, 그 종류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맨 끝으로 종이에요. 그런데 과까지 이놈들이 같습니다. 벼하고요, 보리하고 밀은 화까지 똑같아요. 같은 과예요, 같은 과. 속에 가서 밀속, 하나는 보리속. 거기서 이제 밀이 종류가 많이 있으니까 한 3가지, 4가지가 있다고 해요. 또 보리도 3가지, 껍보리도 있고 먼보리도 있다고 해요. 아하, 이래서
보리하고 밀은 거의 같은 시기에 거두고 또 옛날 사람들이 같은 시기에 거둬서 식량으로 같이 썼기 때문에 그냥 보리 맥을 밀로도 그냥 썼구나, 이런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리를 많이 먹어서 보리 맥자를 밀가루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썼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밀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보리 맥자를 써서 소맥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고요. 밀가루는 소맥분이라고 한 걸 볼 때에 아하,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맥 조절할 때 맥자는 보리 맥자일 수도 있지만 뭔 맥자도 된다, 밀이라고 하는 것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요 맥 조절을 바꾸자고 그러는데 김정규 씨는 그러면 바꾸려면 소맥절 하든지, 소맥이 밀이니까 소맥 감사절 하든지, 아니면 밀과 보리를 함께 만드는 밀보리 감사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뭐가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맥추절을, 자, 그런 의미에서 맥추절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리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맥추절이 뭘 의미한다? 더 큰 의미로는 밀을 의미한다. 밀. 자, 왜 그냥 우리는 보리를 많이 생산했지만 그 나라는 보리보다는 밀을 많이 생산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밥을 해먹지만 그 사람들은 뭘 해먹어요? 빵이나 부침개를 많이 해먹으니까 보리를 가지고는 보리가루를 만들어도 그게 안 됩니다. 뭐가 없어도 안 될까요? 뭔 성분이 없어서? 전분. 뭐 전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글루텐이라고 하는 성분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이 숭숭 나게 하는 그런 재료를 만들 수 없어요. 빵같이, 전병처럼 구멍이 숭숭숭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질기지 않고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지요. 그럼 밀가루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밀가루.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밥을 안 해먹기 때문에 밀가루를 많이 생산한 거예요. 우리는 밥이 먹으니까 밀가루보다는 밀밥 먹는 사람 봤어요? 가난한 사람이라 밀밥 먹지, 호밀밥. 그래도 중간쯤 가난한 사람은 뭐 먹어요? 보리밥 먹어요. 그죠? 보리밥. 더 못 사는 사람이 밀밥 먹어요. 밀밥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는데. 여러분 다 쌀밥 먹고만 자라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맥추절, 77절, 오순절, 나팔절, 초실절, 신약시대는 성령 강림절, 이렇게 명기된 이 맥추절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의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는요 첫 번째는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세요. 쌀가마니를 많이 내세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맥추절 때는 어떻게 해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함께 모여. 맥추절이 되었는데도 어디 놀러 간다. 맥추절이 돌아왔는데도 어디 뭐 여행 간다. 있을 수 없는 성경에서 성의로 모여. 성의로 그날을 거룩하게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그날에는 안식이라고 또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거룩한 날이에요. 이 절기 77절은 밀의 첫 소출을 하나님께 바치는 맥추절 또는 맥주의 초실절로서
성경은 맥초절을 무교절기가 끝나는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 일에는 성의로 모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이는 것이 하나님께 모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모여서 제사할 것을 말씀하는데요. 초대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찬송하기를 힘쓰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합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어떻게 하라? 모이기를 힘쓰라 그 말입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찬양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연습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대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때에 아마 등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좀 설명을 더 하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안 되니까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은 7절에 드리게 될 번제와 소제의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 얼마를 드리라, 몇 마를 드리라, 어떻게 드리라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큰 틀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여서 제사할 때,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히 있지 말고 뭘 하라? 제사를 드리라. 모이면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이 말이 옛날 목사님들 하셨는데요. 그때는 뭔 말인지 그게 몰랐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그 말이 있어요. 그죠? 모여서 제사하는 모여서 소제를 드리는 거, 소제. 근데 어떻게 소제를 드리냐면 소제는 태워서 드리는 건데요. 태워서 드리는데 상번제를 통해서 드리라. 이 뒤에 보면 상번제. 목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이제 상번제가 뭔지 모르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77절 제사 때는 초실절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 곡물을 걷어서 가장 잘 익은 놈들을 걷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첫 번 사상은 첫 번 아들 사상, 첫 번 초실 사상, 첫 번 곡물 사상, 첫 민족 사상. 이건 다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바로 그렇게 여겨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도 역시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것이 초실절의 맥주절의 77절의 의미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탄 마귀에 억눌려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이 나팔을 부르실 때에 다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원위치로 돌려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홍 목사도 원위치로 돌려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초실절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바로 이처럼 맥주 감사절을 드리되 자기 자신이 첫 곡물, 첫 열매, 첫 아들, 첫 짐승 새끼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걸 믿어줘야 돼. 그것이.
그래야지 자기 자신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 때는 맥주 감사절 헌금 오늘 뭐 얼마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자, 맥주 감사절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맥주 감사절의 참 의미는 뭐예요?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첫 곡식인, 첫 예물인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드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드려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드려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맥주절 날도 늦게 온 우리 공무원단님, 그래서 집사님 다음 주에는 정확하게 10분 전에 오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설교했기 때문에? 아니고 초실절에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더불어 부활한다 안 한다? 부활한다. 자, 여기 사과나무 봅시다. 사과나무. 이게 사과나무인데 첫 해에 사과나무가 3년 돼가지고 한 개가 열려서 한 개가. 아이고 한 개밖에 안 열렸는데 내년에 두고 관리를 이게 사과나무인지 대나무인지 소도나무인지 볼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한 개라도 뭐가 열렸으니까? 사과가 열렸으니까. 고집사님 여기다 매달아 놓은 것이라면 안 되지만 진짜로 꽃이 펴서 열린 것이라면 내년에 사과가 열릴 것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 하나가 열렸는데 우리는 두말하게 의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한다? 어떤 열매? 부활의 열매. 요 첫것 사상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맥주전은 이미 의식법으로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의식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누구를 드려야 돼요? 나를 드려야 된다. 맥주 감사 헌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건 덤으로 드리든지 말든지. 여러분 자신이 드리지 아니하면,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맥주 감사들을 100억 불을 드린다 할지라도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두 번째로 향기로운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흠 없는 것으로. 30절과 3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드리되 너희는 다 무엇 없는 것으로? 흠 없는 것으로. 흠 없는 것으로. 흠 없는 것으로 했더니 정성을 드려야 되니까 어떤 할머니 신자는 옛날에, 지금은 뻣뻣한 돈이 많지만 옛날에 뻣뻣한 돈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필리핀 가면 그분들이 뻣뻣한 돈을 주어도 꼭 이렇게 구부리더라고요. 돈을 그 사람들은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넣어요. 우리 시장 할머니, 시장 사람도 아닌데 그냥 일반 가게인데도 그것을 대리미로 데려가지고, 대리미로 못 데리면 성경 속에 몇 주 전부터 다 넣어가지고 팍팍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정성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성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정성이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흠 없는 것으로 드리는데 돈에 흠이 없게 지워가지고 빳빳하게 해서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정신에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위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이거 보세요. 상번제가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늘상 드리는 번제를 얘기합니다. 늘상 드리는 번제. 늘상 드리는 번제. 번제는 뭐냐면 완전히 속 앞에서 드리는 소제를 얘기합니다. 태울소. 완전히 태워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 완전한 헌신,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흠 없는 것으로 수수 하나를 드리되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더불어 드리라.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요, 여기 앞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가졌어요.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제도 마찬가지로 일정 양만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고 나머지 것은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그런데 번제는 제사장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번제입니다. 아멘? 내 것이 없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게 뭐냐면 첫번 사상입니다. 첫 사상. 그런데 그것을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뚝거리는 것이나 눈 하나 없는 것이나 비리 먹은 것이나 곱창병 걸린 그런 것들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끼는 것들은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데 띵겨 먹은 것 중에 11조를 드려. 도둑놈이 도둑질 해온 것 중에 11조를 드려. 이거 하나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말할 것도 없고.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심과 동시에 어떤 제사를 받으셔요? 선을 행하는 선행의 제사. 선행의 제사. 한 가지 예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헌신하신 임은미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 라고는 책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케냐 선교사로 온 지 얼마 안 되어 집에 도둑이 들었다. 크게 없어진 것은 없었지만 마당에 세워놓은 차박비를 훔쳐갔다. 다음날 우리를 케냐로 초청했던 이걸 훔쳐간 것은 나중에 이제 그 책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훔쳐가겠어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바위 이렇게 세워놓고 밥주만 뺐다는 밥주. 그때 사모님이 나에게 물어보셨다. 어머, 그럼 차박비를 하나 훔쳐갔나요? 2개 훔쳐갔나요? 하나만 훔쳐갔는데요. 그러자 사모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 그래요? 감사한 일이네요. 하나만 훔쳐가고 2개를 훔쳐가지 않아서 말이에요. 사모님이 우리의 사정을 안타까워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 하셨다. 2개가 아니라 하나만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 후로 이것이 바로 선교지의 언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선교지에서는 모든 것을 감사로 표현한다. 보통 생각하기에 안 좋은 일도 그만하니 감사하고 잘된 일은 또 잘 되었으니 감사한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여튼 간에 감사한다. 뿐만 아니라 일단 감사하며 무조건 감사한다. 선교지에서 이 언어를 배우자 금세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었다. 그냥 무조건 감사만 하면 되니 간단했다. 따지고 말고 할 것이 없었다. 집에 물이 안 나오는 경우에도 감사했다. 물이 안 나오지만 전기는 들어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물은 나오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면
전기가 안 들어와도 물이 나오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사정은 우리의 예상을 넘어선다. 때로는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올 때가 있으니 말이다. 그때는 물도 나오고 전기도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았으니 이 시간들을 추억하며 감사합니다. 라며 오히려 더 크게 감사한다. 나중에 이런 내용의 선교 보고를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라는 구호를 알려주시기도 했다. 구호까지 생기니 감사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 그렇습니다. 맥추전은 첫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차원에서 예물을 드리며 기쁨으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꽃입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감사의 소리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주의 기이한 일들을 감사해야 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합니다. 향기로운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흠 없는 것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를 드리는, 나를 제물로 번제로 드리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지체들과 아름다운 교회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